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시편 43편 1절로 5절.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제목으로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특별히 저는 2023년 한 해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제 24시간을 주의 성전에 머물면서 기도함으로 한 해를 시작하였던 것도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사람을 찾아가고 또 세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성전에 머물렀던 것도 오직 우리가 하나님만을 소망하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날마다 때마다 우리의 완전하고 온전한 구원자이신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소망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43편의 이 다윗의 시편이죠. 다윗의 시편은 오늘 거기 2절에 다윗이 고백하는 대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그래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뭔가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으신다, 뭔가 좀 억울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아마 우리가 짐작컨대 다윗이 사울 왕으로부터 쫓겨다니던 때에 그가 불렀던 노래라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게 하느냐는 거죠. 우리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건 아니지만 때때로 인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가? 특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가? 이번에도 우리가 많은 간증자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공통된 것들은 그분들이 참 어렵고 힘들게 살았지만 지금은 하나님이 도우셔서 참 복된 인생을 사는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분들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같은데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그래서 사실 오늘 시편에 보면 다윗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예를 들면 1절에도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2절에 보면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 그리고 4절에도 보면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왜 나와 함께 하지 않느냐, 이런 물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런 자기의 물음과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었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새롭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5절 결론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억울함을 토하고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느냐고 하는데, 그런데 기도하면서 그 안에 새로운 믿음이 깨달아진 것이 5절의 결론이죠.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나타났어. 마침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할 것이다. 오늘 저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올 한 해 살아가면서 우리가 똑같이 바라보되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면 우리에게도 다윗과 같은 원망과 또 낙심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깨달아졌던 믿음으로 이제는 세상과 사람을 보던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다윗은 그렇게 고백했던 시편도 있지 않아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향하신 여호와께로다. 산을 향한다는 것은 산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성전을 바라본다. 그 얘가 예를 들면 우리가 내가 청와대를 바라본다. 그 얘기는 뭡니까? 대통령을 바라본다 그 말이죠. 뭐 우리가 백악관을 향하여 그러면 미국의 대통령을 향하여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산을 향하여 그 말은 하나님을 향한다. 그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믿음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어떤 하나님이냐?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구하여 주시는 분이다. 구하여 주시는 분이다. 자, 시편 43편 1절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아멘.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옵소서. 이게 다니엘이죠. 다니엘. 하나님 나를 판단하신다. 다니엘. 이게 다니엘의 이름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신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고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져내소서. 그러면 우리 인생은 불의한 자들에게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도 인정해야 된다. 우리의 가장 큰 어려움은 뭐냐? 억울함이에요. 왜 저 나쁜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하느냐라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인정합시다. 나쁜 사람이 나를 괴롭힐 수가 있다 없다? 예, 있어요. 괜찮아요. 이제 그걸 억울해하면 안 돼.
하나님을 소망하면 돼. 건져내신다니까 하나님이.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은 건져내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여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져내셔서, 표준 세번역에는 나를 구하여 내소서. 나를 구하여 내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는 억울함에 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하나님이 구하여 주신다. 구하여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못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장 큰 억울함은 왜 우리가 그런 데 빠지냐라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 사자굴 속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자굴도 천사굴로 바꾼다는 거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소망하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디서 무너지느냐? 왜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냐? 이걸 억울해합니다. 여러분, 이제 사자굴까지만 가지 말고 천사굴까지 가길 바랍니다. 아멘. 사자굴까지 가서 사자만 보지 말고 천사도 만나야 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가 풀무불 속에 들어가도 풀무불 속에도 천사가 함께하니까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는다는 거죠. 옷자락 하나 상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 속에만 들어가지 말고 천사들이 지키는 것까지 나가야 되지. 그죠? 그게 믿음이에요. 첫 번째 꼭 기억합시다. 내가 올 한 해는 하나님을 소망해야 되겠다. 어떤 하나님? 구하여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제 빠져도 된다, 안 된다? 빠져도 돼. 괜찮아요. 하나님이 구하여 주신다. 하나님이 구하여 주시는 걸.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가끔 자동차가 길에 빠질 수, 그러니까 뭐 모래사장 같은 데 빠질 수도 있어요. 그죠? 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구조할 자단을 부르면 자동차가 다 빼주잖아요. 그죠? 우리는 빠졌다는 것으로 낙심하는데 아무도 자동차가 모래에 빠져가지고 나 이제 망했다 이런 분 없습니다. 다 전화하잖아요. 도와주세요. 보험회사 전화하면 구조하는 차량이 와서 건져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빠질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건져내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하나님이 건져준다는 거거든요. 이제는 불의한 자들을 억울해하지 마시고 나를 구원할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은 구하여 주시는 분이에요. 이제 사자굴 괜찮죠? 예, 풀무불도 괜찮죠? 두 번째, 하나님은 인도하신다.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다. 우리 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해요. 시작.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아멘.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나를 인도하옵소서. 여러분, 앞을 못 보는 분들이 그래도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은 안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또 사람이 그들을 안내해 주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앞을 못 보는 분들을 이렇게 그들을 도와주는 그죠? 또 뭐 개들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내가 보지 못해도 나를 인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앞이 캄캄할 때가 있다. 내가 어떻게 할지를 모를 때가 있다. 그러나 우리는 주를 소망하는 것은 나는 볼 수 없어도 하나님이
주의 빛과 진리를 보내셔서 나를 인도하신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소망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다윗은 특별히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늘 많이 찬송합니다. 그죠? 아마 다윗의 인생도 정말 앞이 보이지 않은 캄캄한 인생이죠. 왜 내게 이런 고난이 다가올까? 다윗의 인생에. 그런데 다윗은 언제나 나는 앞길이 보이지 않는 날들을 맞이하지만 언제나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다. 뭐 다윗의 인생은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고 10년 넘게 쫓아다닐 때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왕이 되었어요. 그러나 또 왕이 되었어도 아들이 또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쫓아내는데 이건 뭐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길이 안 보여도 괜찮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다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인도받으면 된다. 그러면 한 가지만 좀 점검하고 넘어갑시다. 여러분, 인도는 누가 잘 받을까? 인도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 가야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가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잘 인도받는 사람이야. 그러면 인도는 누가 잘 받을까? 자, 예를 들면 길을 잘 아는 사람이 잘 인도받을까? 길을 모른다고 말하는 사람, 아니야 몰라, 나 길 몰라, 그런 사람이 인도를 잘 받을까? 여러분, 자동차 운전하시면 내비를 많이 보는 경향이 있습니까? 내비 무시하고 다닙니까? 그래요. 길을 몰라야 인도받을 수 있어요. 길을 잘 아냐, 이거 내비 틀렸어, 내가 잘 알아, 그러면 인도받기가 힘듭니다. 여러분은 길을 잘 아십니까? 잘 모릅니까? 말은 모른다고 하지만 속으로 다 알고 있죠. 아니야, 내가 다 알아. 저희 교회 집사님 중에 테니스 레슨을 하시는 집사님이 계셔요. 그래서 한번 제가 그곳에 방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테니스를 가르치는 기죠. 테니스장을 이제 운영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가장 가르치기 쉬운 분은 테니스를 한 번도 안 쳐본 분들은 쉽게 가르치는데 가장 힘든 분들은 한 20년쯤 치고 오신 분들이 힘들대. 아무리 가르쳐도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대. 우리 인생길도 그럴 것 같아요. 내가 길을 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인도받기가 어려워.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면 인도받을 수 있어요. 그죠? 가장 힘든 사람들이 반쯤 눈을 뜬 사람이 힘들어. 아예 깜깜하든지 확실하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반쯤 뜨면 힘들어 이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냥 감고 삽시다. 할렐루야. 자, 오늘부터 감기로 합시다. 나는 그냥 감고 살아.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만 인도받읍시다. 하나님은 인도할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은 인도할 수 있어요. 우리를 이제는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자. 하나님을 소망하라 그 말입니까? 나는 모릅니다. 하나님, 나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앞길이 보이지 않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아멘. 세 번째, 하나님이 기쁨이 되신다. 4절을 다 같이 합동합시다. 시작.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슬픔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아멘.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도 더욱더 하나님을 소망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만이 나에게 진정한 기쁨이다. 그렇게 아멘 하지만 그래도 돈이 좋죠. 그래도 돈이 좋아요. 그죠? 그래도 돈이 좋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으로는 돈이 좋은데 돈이 기쁨을 줄까? 네, 돈이 기쁨을 준다고 생각하면 속는 거죠. 그죠? 돈이 기쁨이 아니죠. 하나님이 기쁨이죠. 그 말은 뭐냐? 돈을 가지되 돈을 잘 써야 기쁨이지. 그 돈을 잘못 써보세요. 예를 들면 그 돈을 가지고 도박해 보세요. 기쁨이 오겠습니까? 슬픔이 오겠습니까? 슬픔이 옵니다. 도박은 돈이 있는 사람이 합니까? 없는 사람이 합니까? 그렇죠. 우리는 도박할 돈이 없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죠? 그러니까 없는 게 고마워요, 여러분. 그러니까 돈을 가져야 되는 게, 돈을 가지면 슬픔이 온다니까. 그러니까 돈을 잘 써야만 기쁨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축복해요.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소망해야 될 이유는 우리를 기쁘게 하는 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게 가장 기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소망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만이 나의 기쁨이다.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내가 더욱 나아가기로 합니다. 시편 16편에 보면 다윗이 그렇게 말해요. 내 평생에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고 내가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를 내가 늘 사모한다. 왜?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혼이 즐겁도다. 다윗 왕은 왜 그렇게 일생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기를 소망하느냐? 내가 늘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기를 원함은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혼이 즐겁습니다. 아멘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임한다. 올 한 해 우리의 기쁨이 세상과 사람에게 있지 않고 오직 여호와께로부터 임하심을 믿고 더욱더 주를 소망합시다. 주님을 소망하면 기쁨이 충만해요. 이제 올 한 해 먹고 마시고 가지는 기쁨보다 세상과 사람이 주는 기쁨보다 육체와 물질이 주는 기쁨보다 여호와의 기쁨이 크고도 크도다. 마지막 네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오늘 마지막 결론이죠. 5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내 영혼아. 자신을 향하여 말하는 거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시면 너를 도우시리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기로 마음을 먹는 건 누구나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찬송해야 됩니다. 이걸 모르는 분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찬송이 안 된단 말이죠. 찬송이 되지가 않아. 그리고 말만 열면 내 원망과 억울함이 나오는 게
얼마나 힘이 든지. 그런데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러면 그가 나타나 도우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나타나 도우십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완전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언제나 불완전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완전하기를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 불완전함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죠? 이방 종교들은 인간의 완전함을 구하죠. 그래서 스스로 수련을 하고 돌을 닦고 경전을 연구하고, 그래서 이방 종교들이 가는 길은 인간이 스스로 더 완전해지고 더 높아지고 더 힘이 있는 것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 이방 종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완전한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무슨 길이냐?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완전한 길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시는 길을 찾아가는 사람이에요. 이게 우리들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불완전하고 모자라는 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길은 도우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자입니다. 그러면 산다, 우리는. (2023년) 우리 모두에게 어떤 은혜보다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그리하면 하나님이 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이 기쁨이고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기도드리겠습니다.